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잘 아시는 한국의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에 실린 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행복을 말합니다. 물론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또한 최고로 추구해야 할 바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이 땅에서의 참된 가치는 바로 거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된 삶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나 많은 거룩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진정한 행복은 거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은 거룩이 없는 값싼 행복을 구하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거룩이 없는 행복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 아니요 거룩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분명히 거룩이 됩니다. 성경은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당연히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즉,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도포처럼 이렇게 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 소매도 길고 그 겉옷 자락이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길이 때문에 무척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들어서 허리 밑으로 넣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밑에 놓고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성경에서 열왕기상 18장 46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찾으시기 편리하도록 주보에 넣었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지금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 허리를 동였다는 것이죠. 예, 그의 옷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할 때는 일하거나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옷을 허리에 동이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려.
비슷한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즉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관계가 되어서 관련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다음 불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이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또한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서거나 아는 척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과장하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몇 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만 옳다고 믿게 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투고 논쟁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행동을 기뻐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고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꾸 이런 행동을 바꿔보려고 노력할 때도 분명히 참 많이 있습니다. 거친 언행을 바꿔보려 하고 나서지 않고 자중하려고 해보고 또 논쟁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불만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내 거친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만족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만족감으로 바꿨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쉽게 논쟁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바꿔야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거룩한 삶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이 주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베드로와 놀랍게도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도 바울도 분명히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꾼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장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계돼서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4,000년 전부터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동안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의 천사들이 한 말 그대로, 그분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그분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까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7절 후반부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7절 후반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억하라고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1장 7절에서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무엇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실 우리에게 주실 상과 복과 관련된 것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주님처럼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지만 사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몸을 주님처럼 영원한 몸을 갖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 주님께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영적인 구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대한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분명히 열심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배 후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땐 종이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참 귀한 그런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외우고 찬송도 부르고 또한 성경 퀴즈도 마치고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상을 얻기 위해서죠. 아이들은 상을 위해 부지런히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달란트 잔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어른들이 준비한 선물이 어른들 자신에게는 별로 큰 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상속유업, 그 놀라운 복들을 주님은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지치고 낭망이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좌절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주보를 봐주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에 실패가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에 있어서 좌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했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따르지 말고 꾸미지 말고 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놀랍게 변화된 것으로 유명한 분이 되시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전에 없었던 유혹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 피할 길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위스키를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날마다 마셨습니다. 또한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코카인을 코로 마시고 팔뚝에 맞았습니다. 안 한 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저를 절대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거나 술을 마시지 않기로 제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란물에 빠진 분들은 음란한 욕망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호르몬이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느낄 것을 다 느낍니다. 10대 때부터 그랬고 죽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망을 없애주실 수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삶이나 지난 세월 제가 되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욕망 그 자체를 없애주시는 방법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두루뭉실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 모아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구름이 몰려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짓지 않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때 분명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결단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종으로 모시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잘못된 행동을 범하는 그런 본질상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사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로마서를 살필 때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2절 말씀 가서 잠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댑니다.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한 삶을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다 된 일이라면 왜 칭찬과 상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과 칭찬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결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가능하기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레위기 말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한 구체적인 레위기의 지침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만 인용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말씀에 있는 거룩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원리는 신구약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창조물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런 창조물부터 위로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부터도 완전히 분리해 계십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당연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데 계신 분이 되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역시, 우리 역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주보에 또 그 사실을 넣었습니다. 그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지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말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자, 은혜를 힘입어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자, 든든히 세워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지금 성령님의 위로함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과 꺼리낌 없이 대화도 하고 또 장난을 칠 때도 있고 가끔 농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아무리 사이가 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한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정죄함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정죄함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갈보리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돈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즉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이끄시는 분,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왕 중에 왕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힘써서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